저는 지난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성령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불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권능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능력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임한 권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부어주셨을까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제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일어난 특별한 은사를 기록합니다. 2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성경 구절을 안 넘겨줘서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첫 권능은 뭐였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말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여러 은사가 있어요.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신유의 은사,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오순절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한 방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과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이들에게 사실은 방언은 대단히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말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금요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아마 우리 그때 아픈 분들을 위한 특별 기도여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한 청년이 그 금요기도회를 집회를 참석을 했었는데요. 끝나고 나가면서 제가 잠깐 많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로 막 사방에서 막 기도하는데 아주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방언은요 아주 낯설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 하는 거지? 정말 이 사람들이 미쳤나라고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사실은 다가서는 게 방언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지만 또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 시절 저도 방언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저는요 방언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곤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시되 이왕이면 영어 방언을 주십시오. 그냥 힘들게 공부 안 해도 여러분들 한 방에 영어로 막 말할 수 있는 방언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방언이 뭔지를 잘 몰랐으니까요. 근데 그런 방언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은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나라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언은 성경의 말처럼 이거는 영적인 언어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입니다.
방언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영의 고백이죠. 그래서 방언을 하는 이도 정확하게 내가 하는 방언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말하기를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의 은사를 함께 구하라? 통역의 은사를 함께 구하라. 통변의 은사를 더불어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 14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정확하게 내 영이 무엇이라 기도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감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방언이 내게 주어졌을 때 거부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것을 멀리할 필요도 없어요. 방언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뜨겁게 하고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할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방언을 위하여 구하십시오. 방언은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교만한 이들은요, 방언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방언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그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명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가운데도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이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방언을 가지고 마치 나의 믿음이 그 믿음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방언은 놀라운 은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은사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언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1만마디의 방언보다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내게 없어도 말씀의 은사는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임했던 방언의 은사는 뭐가 달랐냐는 거예요. 그 방언은요, 존재하는 언어들의 방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특별히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권능이 임하게 된데, 그 첫 권능은 뭐냐면 그들이 배워본 적도 없고 제자들이 말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으셨다는 거죠. 기적이죠. 당시 예루살렘은 오순절을 맞아서 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이 곧 땅끝이 된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아도 예루살렘의 땅끝으로부터 온 수많은 이들이 순례하기 위하여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들은 비록 유대교를 믿고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요, 그러나 히브리어를 말할 줄 몰랐어요. 아람어도 할 줄 몰랐습니다. 헬라어를 하는 이들도 있었겠지만요, 어떤 이들은 헬라어도 전혀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다른 민족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들을 완벽하게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 나라의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려면요, 뭐가 가장 필요했을까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다른 언어로 말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이라고는 한국말밖에 모르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권능을 받았는데 막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그리고 아프리카 부족어, 러시아어 막 이런 거를 막 능통하게 막 갑자기 내 입에서 막 줄줄줄줄 막 새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놀랐겠어요? 본인이 가장 먼저 놀랐겠죠. 나는 이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데 내 입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 누가 놀랐을까요? 낯선 땅에서 자기들의 모국어를 듣게 되는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낯선 곳에서 한국 사람의 말을 듣게 될 때 놀라잖아요. 여기도 한국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놀라잖아요. 아마 그들이 그러했을 겁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당시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를 듣고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서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제자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온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그 어떤 기적도 역사도 십자가의 복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얻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얻어도 주님을 잃는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얻는다면 그는 모든 것을 얻은 자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좋은 관계들을 쌓고 즐거움을 얻는 거 중요하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천국 갈 확신과 그리고 천국 갈 어떤 분명한 마음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헛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은요, 너희들이 공중을 허공을 치는 것과 같아. 설령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붙들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한 방언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은사,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라고 내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사실은 그 다락방은 제자들에게 도피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스승 예수님에게 닥친 죽음이 그들에게도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시의 권력자들은요, 예수의 제자들조차 완전히 뿌리 뽑기를 원했어요. 그게 실제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의 무리들은 여러분들 갈 데가 없었습니다. 한 곳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어떤 무리들은 자리를 피해 다시 고기 잡으러 갔고, 어떤 무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나자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요, 성령을 경험하자 뛰쳐나갑니다.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담대함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전도에 대해 두려워하죠. 내가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주님 얘기 꺼남으로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두려워해요. 사실 요즘은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교회 다니는 게 사실은 대단한 메리트였어요. 친구들도 항상 교회를 가고 싶어 했어요. 전도하면 잘 따라왔어요. 뭐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죠. 그때는 다 남고 여고였잖아요. 남중 여중, 남고 여고. 저도 뭐 남중 남고를 다 다녔을까요. 교회는 합법적으로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교회 가자 그러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거절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뭐 부모님이 목숨 걸고 반대하지 않는 이들은요, 야, 나도 한번 가고 싶다, 갈래. 그리고는 따라오고는 했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냥 좋았던 관계가 깨어질까 봐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래서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주일날 교회는 오긴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교회 다녔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가 기독교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처럼 살아가지를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편하다 여겨요. 그거를 그냥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걱정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능력의 말씀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고 전하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대학 때 서울 신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에서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어요. 남서울교회는 전도폭발 훈련이 처음으로 시작된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도폭발 훈련은 매주 몇 달 동안 그 세미나를 들어야 돼요. 근데 세미나만 들으면 간단한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폭발을 수료하려면 반드시 4번의 실제적인 전도를 해야만 돼요.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4번의 실습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 나간 곳은 반포에 있는 고속터미널이었습니다. 그때 뭐 저도 집이 강릉이어서 항상 그 영동 고속터미널에 가서 차를 타고 내려가곤 했어요. 거기가 좀 익숙했어요. 그래서 가까워서 거기로 나갔습니다. 근데요, 이 전도 폭발, 지금은 조금 질문이 달라졌지만 처음 전도 폭발을 할 때 그 전도지를 가지고 처음 받은 이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혹시 선생님은 오늘 천국에 가신다면, 혹은 오늘 죽으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혹은
선생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이 만약 선생님의 마지막 날이라면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첫 질문이에요. 이게 꺼내기가 좀 어려웠어요. 너무 훅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대뜸 첫 마디가 너 죽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너가 죽으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얼마나 불편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까? 요즘 같으면 아마 그렇게 질문하면 이게 미쳤나, 재수없, 이 주먹 날라올지도 모르는 시대잖아요. 그런데요, 그때는 그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전도 폭발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떨리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서야 되는데 한편으로 그냥 했다 그러고 갈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못 그러는 게, 반드시 전도 폭발을 먼저 수료한 한 사람이 나를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옆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경과는 어땠고 이거를 다 평가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담대함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한 의자에 앉아있던 저랑 비슷한 청년에게 다가가서 저에게 10분의 시간을 좀 내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천국의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때와 지금은 세상이 달라요. 맞아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누군가의 말을 기꺼이 들어주려고 하는 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서 사람들에게 저에게 10분의 시간만 주시겠습니까? 그러지요라고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충분히 가능했어요. 가서 혹시 저랑 한 10분만 얘기를 나누실래요? 예, 그러지요라는 이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낯선 이들에게 곁을 내어주지를 않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관계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가 아는 이들, 그들에게 다가서야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거리로 뛰쳐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이 기록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봤을 때 그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술 취했나? 그렇게 보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에 취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더 쉽게 얘기하면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거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들은 오직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취하고 복음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사랑에 취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새 술에 취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듯 성령에 취하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당시 방언을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본 이들에게 마치 그들에게는 아마 그들이 뭔가 취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마냥 알지 못하는 말도 막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요. 근데 그것은 바로 성령에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취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에 취해서 사실은 다 살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뭔가에 취해 있어요. 그것에 지배를 받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내가 취해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술이죠. 어떤 이들은 세상의 쾌락이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즐거움이고, 여러분 어떤 이들은 권력이고 물질이고 여러분들 성이고, 무엇인가에 사람들은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에 취하는 삶은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로 취해야 될 것은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술 냄새가 나듯이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큰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은요, 성령의 취함이 없이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도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새벽기도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시작은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저희들이 능력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음에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비록 새생명 초청주의를 앞에 두고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만요, 저는 그곳에 오는 이들이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사모하고 영혼을 귀히 여기고 영혼에 갈급해하고 불타는 심령으로 여러분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시고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을 위해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